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4장 29절 14장에서 29절 찾으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저번 이제 금요일 때도 나누었던 기도 제목인데요. 한국 교회의 그런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지금 종식되지도 않고 계속 코로나 진행 중인데요. 이 상황 가운데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 세가 점점점 사그라지는 그 한국 교회 자체가 이제 사회 지탄이 되는 이제 그런 그 분위기로, 물론 이제 정부가 이제 몰아가는 이제 그런 것도 큰 한몫을 하지만 교회 자체의 문제 또한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교회가 아주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제 그 본질적인 그 추구만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남을 뿐더러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제 말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이 교회 목사님이 존 메가드 목사님이신데, 이 존 메가드 목사님께서 정부의 행정명령,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예배를, 현장 예배를 고수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신성한 이제 헌법에서 이렇게 말하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집회의 자유에 행정명령은 합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불합치 결정을 내려서 결국은 이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이렇게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서 행정명령과 정부의 법이라는 이름 하에 교회가 탄압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정부, 무신론 정부, 사회주의 정부, 이 물질주의 정부가 이 세상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부가 더욱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 깃발을 들고 마녀 사장식으로 이렇게 탄압을 합니다. 그럴 때 존 메가드 목사님이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 말을 합니다. 표면적 기독교는 앞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듯이, 교회 또한, 교회도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 이제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면적인 교회는, 종교 생활을 하는 교회는 이제는 발붙이지 못한다, 살아남기 어렵다. 교회가 병원처럼 뭐 내적 치유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지적 충족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세미나하고 컨퍼런스하고 성경 공부만 하고, 그래서 본질적인 추구, 물론 성경 공부 중요하죠. 기도 중요하죠. 내적 치유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그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 사역의 근본적인 변화, 그것이 바로 감별과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두 가지를 말해 주셨어요. 감별과 전환. 감별은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예,
그 옳은 신자와 그런 신자,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구분하는 건데, 너무 교회가 물론 알곡과 쭉정이 같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갈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할 동안. 그러나 여기서 감별이라 말은 여기서 하나님 노릇하면서 교회가 막 이렇게 사람을 옳고 그런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막 흑과 백을 가리는 그것이 아니라, 너무 교회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 분위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3대 지표하면 그 중에 하나가 권징인데, 권징이 제대로 되면 아무래도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할 수 없어요. 그 분위기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감별은 이 권징을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정말 이 거룩한 자들이, 성도들이 교회 주체 세력으로 거듭나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환이란 말은 연결성이 있는데요. 교회가 이제는 영적 전쟁의 그런 공동체로, 안이하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교회가 너무 유람선을 타는 이제 그런 분위기다. 교회가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사교하고 비즈니스 활동하고, 어떤 그런 사교 커뮤니티가 아니라, 이 커뮤니티는 영적 전쟁을 최전방에서 수행할 수 있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과 같은 이제 그런 공동체로 전환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감별과 전환은 어떻게 보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이제 표면적 기독교가 많은 교회는 이제 돈이 이렇게 풍성하고, 그리고 지위가,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이 명예라는 이제 지위가 있어서, 교회가 이제는 기득권자가 되어서 돌팔이 이런 그 사역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 미국 교회가 그러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 미국 교회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회개 촉구가 힘들게 되었다. 예전에는 그나마 회개 촉구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다. 회개 촉구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코로나라는 이러한 어두운 터널을 거치면서 교회들이 이렇게 정부에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아니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교회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현상이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의 현상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위태위태하니까 전 세계의 민주주의, 자유진영, 우파진영이 위태위태한 것처럼, 미국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교회는 미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를 이렇게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존 메가더 목사님이 진단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런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거룩한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 소수라도 좋습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다수를 원치 않으세요. 그분은 정말 올바른 나의 자녀, 거룩한 자를 부르시고 예배자를 부르시기 때문에 많은 자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번 기회로 좀 더 정금같이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교지인데요. 이제 저희들이 계속 그 교회를 개척하고 또 추방되어 나와서 계속 그 SNS 이러한 그 IT를 이용해서 함께 교제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데, 지금
티베트 그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티베트 쪽에 이제 청년들, 어린아이들 이런 다음 세대를 모아놓고 숙식을 하면서 그들의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 미진한 이제 그런 부분을 보충해서 가외도 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성경 공부도 합니다. 성경 공부는 스토리텔링식으로 이야기식으로 성경을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풀어서 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우리 티베트 그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그 영적인 그 각성,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티벳은 겨울에 굉장히 이렇게 춥거든요. 혹한인데 그 예수님의 복음이 전거됨으로 말미암아 그 혹한이 그 완전히 눈 녹듯이 녹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그 봄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티벳 가운데 복음이 희망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교지 가운데 특별히 이제 제가 섬기는 티벳 가운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들에게 이제 주신 말씀, 우리 6장 14절로 29절 말씀, 마가복음 6장 다 찾으셨어요?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말씀.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베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이는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어미르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죽으려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되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니, 왕이 심히 근심한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었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듣고 싶습니까? 주변 사람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듣고 싶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오구원을 보면 예수님이 향기가 난다.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오구원 선교사를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예. 그게 예수님의 그 흔적이 나한테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어떤 예수님의 어떤 선하심이 나를 통해서 품어진다면 그것만큼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 아주 성공적인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그런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정말 예수님처럼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은 그 세례 요한의 죽음, 아주 비참하게 죽고 참혹하게 죽고 그런 진짜 속된 말로 개 같은 죽음을 당했지만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정말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예수님께서 현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14절 첫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그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 뒤에 이제 그러므로 그의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16절에 보면은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오버랩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14절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앞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해하면 이 말은 위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그 내용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뜻이잖아요. 14절 앞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시고 둘씩 한조가 되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를 전파하고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이러한 분위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보냈는데 자기 이름, 어떤 자기의 능력,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자기 되는 것을 계속 전파했다면 예수님의 이름은 드러날 수 없고 제자들의 자기 이름, 자기 사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그 전도 지침에 입각해서 아주 성실하게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렇게 참된 제자로서 사십시오. 그래서 그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래서 이것을 듣고 나서 헤로드 왕이 이제 찔리는 거예요. 양심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비수 같은 어떤 이렇게 뾰족한 칼날이 자기 마음을 막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이 자가 다시 부활했나? 생還했나? 예수님이라는 옷을, 육체라는 옷을 빌어서 다시 이렇게 생還했나?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16절까지는 그 이러한 예수님의 그런 소문에 의해서 헤롯 왕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는지 헤롯의 이 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 진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초림을 이렇게 예비했구나. 단지 예비한 것은 말로만 예비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렇게 충실히 살아드렸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요, 구약 사람입니다. 구약 사람.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니까 구약의 율법대로,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갔고 그렇게 말한 대로 행동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같은 이제 그런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냐 하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로 14절 말씀. 누가복음 3장 8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백하지 말고 받은 금료를 족할 줄 알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그 메뚜기와 석청과 낙대 트롯을 입고 광야에서 진짜 야인으로 보내면서 아주 사실 검소한 그런 삶이 아니라 완전히 뭡니까? 이 자연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으로 철저하게 페이스 미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제 도덕적인 것 같지만 다 율법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벌 옷 있는 자는 그 옷 없는 자에게 주어라. 먹을 것도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예. 그리고 그때 강력한 군사 통치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인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아라. 그 군이라는 군사력, 그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겁주고 강탈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 그 월급을 족한 줄로 알아라. 이게 사회의 그 부조리에 대해서 그 율법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광야에서 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율법에 근거한 걸어다니는 바이블처럼 율법에 근거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면은 정말 그 뒤에 오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이 들리니까 예수님의 이름 들리고 예수님의 사역하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 세례 요한과 유사한 것을 뛰어넘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내가 그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그 충격적인 그 사실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 이하에 보면 그
내가 그러니까 이 헤롯이 목벤 요한에 대한 스토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헤롯이 자기 생일날이면 굉장히 축제 분위기, 잔치 분위기 아닙니까? 이런 날에 이제 고관 대작들을 다 이렇게 모셔놓고, 고관 대작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굉장히 유력한 자들입니다. 정치인들이죠. 대신들과 이 천부장, 군대의 힘은 또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니까 천부장, 백부장들은 아예 참석 못 시키고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그 귀족들, 귀인들을 다 불러서, 그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정치적인 영향력, 사회적인 영향력 다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이 11절 하반절에 보면 더불어 잔치할세, 함께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기쁜 날이죠. 이런 날에 이제 그 아주 눈요깃거리인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 결혼한, 재혼을 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게 했어요. 22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23절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이제 그래서 자기 그 친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법적으로 딸이잖아요. 결혼했으니까. 사실 딸을 갖다가 이런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내세우고 그것을 또 눈요깃거리로 하나의 퍼포먼스, 하여튼 그것을 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뭡니까, 이거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것이죠. 자기 딸은 좀 숨기고 좀 비밀스럽게 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천하게 앞에 나와서 그 몸을 흔들며 춤추게 하는 것은 사실 좀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춤을 추니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했겠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네가 춤을 너무 잘 추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무엇이든지 주리라.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그랬더니 이제 이 딸이, 헤로디아의 딸이 그냥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말하지 않고 자기 엄마한테 가서 이 사실을 갖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엄마, 내가 지금 무엇을 지금 구해야 되나?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 세례 요한이 늘 바른 말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 가운데 이거 원수 같은 이놈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왕에게 급히 달려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을 적결 심판해서 목을 쳐서 소반에다가 피가 이제 뚝뚝 흐르는 이제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갖고 온 것이죠. 이러한 아주 저희들이 이제 생각할 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정말 엽기적이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 14절에서 29절까지 이러한 엄청난 잔인한 장면들이, 엽기적인 이러한 장면들이 하나도 누락되지 않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의인 세례 요한은 정치적인 범위로 몰려가지고 무고하게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예비하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상징적인, 예언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 가운데 의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의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진짜 세상 사람들로 눈으로 봤을 때 개죽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말세가 다가오고 있다. 어둠이 짙게 물들고 있다. 너희들 세례 요한 이 말씀을 깊이 새기기를 원한다. 그래서 의인은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만 갇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법은 다 이렇게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정치 권력의 괘씸죄에 걸리고 그들의 마음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목소리를 내면은 이렇게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마녀 사장식으로 진짜 처참하게 목이 잘리는 그런 죽음을 당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선교지는 그렇잖아요. 참수되는 것입니다. 참수되는 거예요. 저 선교지에 저 동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만 이슬람 그 아프가니스탄에 이슬람이 아주 창궐하잖아요. 거기서 그 극렬분자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폭탄이 터지면서 그렇게 피를 흘려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지만 거기서 이제 이슬람 현지인들과 교제하면서 그 사역의 연장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또한 숱하게 죽어가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소리 없이 죽어가고 피살되고 참수되는 그런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터키에 최근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점점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 때 우리는 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의 죽음이 도래한다. 의로운 자의 죽음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느냐? 불의한 자의 손에 의해서, 그 손아귀에 의해서 죽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죽음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발발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죽음들이 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꽃길 같은 길이 아닙니다. 정말 가시밭 같은 길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가 구약에 근거해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전가하는 말씀인데요. 12장은 이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열거하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도래할 이러한 가시밭 같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믿음의 선진들로 그런 정신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12장 1절로 3절,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출중했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가면서 말을 하면서 12절 들었으면서 그러므로 이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았던 그런 증인들이 있다. 야, 얼마나 감격스러우냐. 있다니까. 응? 너희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 그 믿음 때문에 죽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그 뒤에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무엇입니까? 경주하는 사람은요, 예, 덕지덕지 이렇게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무거운 짐, 심플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 모든 무거운 것,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것을 뒤에는 얽매기 쉬운 죄인데 앞에 있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모든 무거운 것,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 단순하지 못하게 뭔가 이것 때문에 신경 거슬리게 만드는 것, 예, 그런 것입니다. 복잡하게 사는 우리 인생. 다른 일로 우리가 막 이렇게 번민하는 것들, 이 모든 무거운 것을 갖다가 좀 홀가분하게 버려라. 복잡하게 살지 말고 단순하고 심플하게 살아라.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죄는 얽매입니다. 저번에 죄의 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죄는요, 한 번 죄를 지으면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죄가 자꾸만 그 죄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죄의 중독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속성은 얽매인다, 매이게 한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을 이렇게 벗어버려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려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생활 스타일, 지침, 거룩한 사람으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라. 예, 좌우 뒤 보지 말아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이렇게 경주하는 거예요. 경주. 그래서 믿음의 주여 어떻게 그 표대는 예수님의 그런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행하심 가르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으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어떤 분인가?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잠깐 앞에 있는 슬픔, 앞에 있는 고난, 시련 이것에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3절 뒤에 보면 의미심장한 일들이 그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이것은 정말 죄와 전투를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목숨 걸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면 죽는 것입니다. 예,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저항하는 세력이 엄청 많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물리적으로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사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고 여러분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18절에 보면은 우리 세례 요한이 아까도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런 정치 권력자 진짜 가공할 만한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이 앞에 옳은 말을 합니다. 그냥 자기 정치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상식적인 어떤 견해가 아니에요. 그 시대적인 시대, 어떤 유행, 어떤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례요한은, 침례요한은 분명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의 리더, 권력자에게도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자, 18절 시작. 이에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간음하는 것이다. 이 십계명을 딱 보면은 간음하다 몇 번째 조항입니까? 제7, 7번째 조항에 간음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은 어떤 계명보다, 어떤 율법적인 조항보다 진짜 그 상위법입니다. 국가의 상위법, 헌법이 있듯이 상위법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야,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는데 국가 지도자가 하나님의 7계명을 어겼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진짜 올바른 목소리를 낸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치적인 올바른 PC, political correctness,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성경적인 올바름을 외친 것이죠. 그래서 biblical correctness, BC를 외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침묵하는 거지. 국가 정부가 우리는 이렇게 좀 신앙적이고 종교적이고 교회적이고 이것만 다스리고 이것만 책망하고 이것에 대해서만 가르치면 되지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범주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어요. 그들은 시민단체가 하는 것이고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그냥 교회 일만 하면 되지 왜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 야, 지금은 자기 그냥 서로 마음만 맞으면 이혼하고 결혼하고 재혼하고 결혼 못해도 서로 동거하고 그러는 세상인데 뭘 그런 것까지 시시콜콜하게 말을 하느냐. 아주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구시대적인 그런 정조관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재단하느냐. 야, 진짜 꼴통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비난을 해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재혼을 하면 당신은 간음을 했습니다. 요즘 지금 교회 내 이혼하고 재혼하는 숫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이혼하는 것을 겁을 내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정부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교회 내에 이혼하는 사람에게 옳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처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민재판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부끄럽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엄란한 죄가 교회에 깊숙하게 스며들어가 있어요. 제가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 사역 어떤 부서를 맡았느냐? 청년부를 맡았어요. 청년부 중에서도 이제 결혼이 늦어져 가지고 35세 이상, 정말 이렇게 결혼 못 해가지고 얼마나 정욕이 부릴 듯 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청년들을 맡았는데 정말 혈기가 왕성하고 정욕이 부릴 듯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우리 청년들. 제가 이 간음에 대해서 말을 했더니 뒤에서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아이고, 선교사님, 그 티베트 시골에서 와가지고 시시콜콜하게 그렇게 그냥 말씀만 가르치시지
그래서 뒤에 피드백 해봤더니 정말 저에 대해서 좋아요가 아니라 완전히 이런 거예요. 자기들은 어떻게 하면은 뭐 이렇게 작전 짜가지고 연애해서 어떻게 뭐 할까? 뭐 MT 가자, 뭐 몇 박 며칠 가자. 야,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사역자의 그 허락 없이는 여러분 마음대로 교회 내에서 MT 2박 3일, 3박 4일 가지 마십시오. 근데 교회 밖에서 내 모르게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교회 성도들, 우리 청년 성도들과 함께 교회 공식적인 행사라든지 비공식적인 행사라든지 그렇게 해서 3, 4, 5 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란의 영들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눈 맞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유연애 하는 거예요. 자유연애. 그래가지고 뭐 같이 손잡으면 또 이렇게 뽀뽀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뽀뽀하고 싶으면 또 같이 자고 싶고 그런 게 이 정욕이 부릴 듯 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일어나는 정상적인 현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부를 맡으면서 단순히 청년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현주소다. 현주소다. 그래서 저희들 35세 이상의 청년 남녀가 이제 모임을 가지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 예. 뭐 A 교회 물이 좋다더라. 막 그러면서 B, C, D 교회에서 막 오는 거예요. 원정 오는 거예요. 아, 정말 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역자들은 더해요. 이 교인들이 이동하니까 아싸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청년부, A 교회, B 교회 청년부가 공식적으로 만남의 장을 갖자. 지금 교회가 완전히 연회당이 돼버렸습니다. 연회당이 돼버렸어요. 이게 바로 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배자로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엄난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제대로 말씀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 이것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 가르치면 뭐합니까? 기본적인 골격 자체 10계명의 골격 자체가 우리 신앙을 형성하지 못하는데 다 그냥 자유적인 그런 발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례요한은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서슬푸른 권력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외친 거예요. 헤롯 왕이시여 당신께서 행하는 것은 음란한 짓입니다. 또 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이게 또 무슨 짓입니까? 재혼한 것도 죄인데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결혼한 거예요. 뭐 헤롯 왕이 아내를 뺏었는지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헤롯을 뺏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은 굉장한 범죄인 거예요. 엄란한 범죄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권력 남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성경적 올바름에 대해서 정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장본인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세례 요한의 외침에 따라서 그래서 헤롯은 좀 양심의 찔림을 받았던 것 같아요. 헤롯은 찔림을 받았던 것 같아요. 20절에 보면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러니까 요한을 웬만하면 좀 보호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요한의 말을 듣고 좀 우리 말대로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헤롯을
웬만하면 정치적인 것 때문에 예, 정치부문으로 몰려서 교도소에 들어갔지만 헤롯 속 마음은 의인이고 사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풀어주려고 했어요. 적당히 정치적으로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헤롯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습니다. 이게 좋은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헤로디아는 19절에 보면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 이 여자는 이세벨 같이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예. 이세벨의 그 남편이 아합이잖아요. 이세벨이 온갖 그 아세라 바알 신앙을 다 들고 왔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예, 엘리야를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헤로디아도 이세벨의 영이 있는 겁니다. 이세벨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원수로 여기고 쳐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민 겁니다. 그 헤롯은 조금 그래도 상식적인 사람이죠. 그 뒤에 보면요. 그런데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 요구한 요구사항 그 헤로디아의 딸은 이렇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을 때 왕이 마음 가운데 심히 근심하고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 이미 자기 입으로 네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줄게. 나라의 반이라도 뚝 떼어서 너에게 주겠다.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해 그 안전자들이 다 뭡니까? 정치인들이에요. 국가 고관 대작들이에요. 귀부인들이에요. 귀족들이에요. 그리고 막강한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는 천부장 군인들이에요. 이 앞에서 자기 명예가 실추되는 것 이게 은행일치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말을 한번 뱉었으니까 그 맹세한 것 때문에 그 안전자들로 인해서 이 요청을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이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보면서 그래서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의 외침 목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마음 가운데 달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범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말씀 듣고 감동 받으면 뭐 합니까? 거기까지입니다.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어떤 지금 썬데이 크리스찬 또는 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자,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는 사람, 은혜로운 말씀, 감동적인 말씀에만 늘 이렇게 젖어 있는 한국 교회 성도들, 미국에 있는 자본주의 익숙한 성도들, 인본주의 성도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헤롯처럼 은혜를 받지만 감동을 받지만 그 말씀을 달게 여기지만 번민을 하지만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서 더 진척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통회하고 자복하는 진정한 회심이 없기 때문에 그 자기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그것에 대해서 파쇄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분위기에 묻어서 가버리는 겁니다. 세상적인 그 분위기에 묻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앉아있는 자들, 귀부인들, 정치인들, 그 군인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냥 이런 분위기에 자기가 묻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의 그런 이 모든 결정하고 실행하는 모든 행동 양식을 통해서 우리 이 종교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뭐 헤로디아처럼 악한 사람은 없겠죠. 이건 뒤에 완전히 사탄의 그 이세벨의 영이 확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회개 중요합니다. 회개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말세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얽매이기 쉬운 것, 이 중독에 갇히기 쉬운 이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영적 싸움을 하고 내적으로 자기 죄와 싸우고 외적으로는 이러한 정치 영역,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그런 영적 전투를 감행하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해서 호락호락하게 타협하지 마십시오. 길을 내주지 마십시오. 춥다 해가지고 그 어떤 짐승이 춥다 해가지고 뭐 꼬리를 내줬더니 얘는 발을 또 이렇게 추우니까 발을 이렇게 좀 장막 속에 내달라. 코끼리가 그랬나요? 어떤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가 밖에 추우니까 낙타가 밖에 추우니까 뭐 꼬리를 처음에 이제 이렇게 들렸더니 이제 발이 추우니까 또 발을 좀 들렸다가 두 발을 넣었다가 이제 네 발을 다 이제 전체 몸뚱아리가 다 그냥 텐트 쪽에 들어가니까 그 텐트가 완전히 그냥 종이짝처럼 박살나듯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타협하고 이것을 환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커팅 기계 칼로 자르듯이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세상, 그것은 결국은 죄를 하나하나 우리가 타협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여올 때 우리 죄에 의해서 무감각해지고 세상의 시류에 의해서 이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헤롯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에 대해서 무섭게까지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헤롯 왕의 이제 보면서 헤롯 왕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물론 그때 왕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자기가 하라 그러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걸 보면 이게 이 왕의 직무를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은 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굉장히 즐겁게 한 것 같아요.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23절에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라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여기 말을 보십시오.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내게 구하면 나라를 주리라.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사탄의 시험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3번 시험을 받는데요. 8절 9절 읽어보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이 똑같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절이라도 좀 해라.
절 한 번만 하면 이거 모든 걸 다 줄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아주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라고 이렇게 일격을 가하고 사탄을 몰아칩니다. 물리칩니다. 여기 보면 이 헤롯 왕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자신을 완전히 주인 삼아버려요.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왕이다. 그래서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이든지 줄게. 나라의 절반까지도 줄게. 그렇게 요청을 했는 거예요. 요청을. 이걸 보면서 헤롯 왕 가운데 자기가 들어서 있으니까 왕의 신성한 직무를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왕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죠. 물론 이 시대의 전제 군주 사회에서는 거기까지는 바라지 못해도 이 말을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 정말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교만하구나.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떡하니 앉아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각자에게 이제 그 마음의 보좌가 있습니다. 마음의 보좌 가운데 자기가 떡하니 버티고 그 자리를 앉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분의 의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구하라 그러잖아요. 이 구하는 것이 지극히 나를 섬기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이, 내가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원함대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구할 때 그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는 것의 제목에 따라서 이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초신자 때는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것을 구하잖아요. 좀 인생의 쓴맛을 보고 시련과 환난을 통과한 이러한 성숙한 신앙인들에게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여러분보다 초신자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고요.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 뭐 내가 이 땅 가운데 성공, 우리 자녀가 성공, 이 세상에서 출세, 뭐 그런 것은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기도 제목이 내면 잠깐 말을 하기는 하는데 계속 그걸 놓고 뭐 30분, 뭐 20분 그렇게 길게 기도 저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옆에 있는 영혼들, 티벳 영혼들의 교회가 더 거룩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하는 것, 여러분 지금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한번 이렇게 쭉 검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나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필요한 걸 구하게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들의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갚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리라.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고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말을 하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목을 이렇게 줍니다. 저는 여기서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인은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이 의인이 악한 자의 손에서 죽는 것이 바로 앞으로 닥쳐올 우리의 환난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 이 큰 분위기를 보면요, 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축제 분위기입니다. 무슨 잔치입니까? 무슨 축제입니까? 생일 잔치, 생일 축제입니다. 이런 잔치에 기뻐해야 될 날인데 죽음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생명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 생일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어라, 마셔라, 즐기자, 이러한 잔치가 있지만 결국은 그들의 기다리고 있는 종국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살아야 되니까. 자기의 그 맹세대로, 자기의 그 주변에 있는 고관대작의 그 분위기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살아야 되니까 결국은 정말 이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기뻐해야 될 일인데 죽음의 잔치로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기쁨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성공을 원하십니까? 이러한 성공은 성공이 아니고요. 이러한 평안은 평안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쁨, 즐거움은 기쁨과 즐거움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죽는데 그들은 기뻐하는 거 보세요. 사람이 죽는데 허허허허 하시겠죠. 예, 사람이 죽는데 소반 위에다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의인의 목을 가지고 왔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종말입니다. 종말입니다. 그들은 피를 보고 웃습니다. 죽음을 보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각오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그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도전 주고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강한 군사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연약하게 살면은요, 여러분의 신앙 다 떨어집니다. 세상 여러분 신앙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여러분 신앙이 견고하게 이 든든히 서가게 세상 사람들이 도와주는지 아세요? 계속 흔들어서 여러분 신앙, 남아있는 신앙도 다 떨어지고 날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죽이려고, 나중에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다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과 같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 중에 이마만큼 큰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 침례 요한, 세례 요한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정말 성경적인 올바름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권력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외치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죽음 앞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자기 죄 앞에 물러서지 마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자기 생활을 단순하게 만드세요. 그럴 때만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피어나는 인생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이 의인을 죽이는 이제 이러한 세상이 점점점 다가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무거운 것 짐 다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예수님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정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사라만 나카라만 나카라만 나카라바라 나라바라리아 카라바나 카라바라리아 카라바라리아 사라리아 카라바라리아 아라바라리아 카라바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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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바라리아 카라바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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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바라리아 아라바라리아 카라바라리아 카라바라리아 알라바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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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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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 40장 3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아버지 실현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는 예수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헤로드 왕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세례 요한의 향기를 아버지 느꼈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아버지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버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로부터 주변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아버지 그런 평가를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옥에 누가 갑니까? 죄인만 가는 세상이 이제는 아닙니다. 의인이 정치적인 아버지 범으로 죄인에 몰려서 그렇게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고 급기야는 죽음에 이르는 이 세례 요한의 억울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세례 요한이 주님의 초림을 예배하고 그랬듯이 우리도 아버지와 주님의 재림을 예배하는 자로서 아버지 이 세상의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외침에 아버지여 그 성경적인 외침에 두려워하지 않고 힘써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 자체도 아버지 올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시류와 유행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화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율법의 가르침대로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모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비전을 향해서 쫓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둠이 짙게 깔린 이러한 아버지 세상 점점점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 마음 단단히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히 이길 수 있는, 능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